어제 유초동부 전도 초청 장치가 있었고, 그래서 마당에서 고기를 좀 구워 먹었는데 아직도 냄새가 가시지가 않네. 몸에도 배어 있고. 반갑습니다. 어제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고, 또 부모님들도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영혼들이 찾아오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지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있죠.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있는데 그 빛의 속도로 가면 한 500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빛의 속도로 가면 얼마나 걸리냐 하면 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계가 이 태양계와 같은 이런 항성이 우리가 은하에 있지 않습니까? 은하에 이 태양계와 같은 이 항성이 몇 개나 있냐면 4천억 개가 있답니다. 4,000개도 넘어서 태양계 같은 이런 항성이 4천억 개가 있어서 은하를 만들고 있고요. 그 우리가 속한 이 은하의 거리가 가로질러서 가면 얼마나 되냐면 빛의 속도로 250만 년. 이게 측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가 우리 은하입니다. 근데 우리 은하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는 다양한 은하가 있죠. 그래서 그 은하계에 가장 가까운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인데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가 얼마인가? 그게 250만 년이군요. 그리고 우리 은하의 그 거리가 10만 년이고요. 그래서 그 안드로메다까지가 250만 광년,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안드로메다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관측 가능한 은하가 1,700억 개가 있다면 1,700억 개면 이 은하가 관측할 수 있는 것만 1,700억 개인데 그럼 관측할 수 없는 것까지 하면 몇 조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머리로 담을 수 있는 너무 광대한 그런 창조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모든 것을 더 알고 다 예측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더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보면 예측하고 또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도 하고 또 한계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욥기를 바라보면서 사실 욥기서가 해석하기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면서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시면서 함께 바라보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위라는 것을 1차적으로 욥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욥에 대해서는 1, 2장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또한 우리를 어떻게 이 광활한 정말 우리가 예측하거나 또 짐작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욥기는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천상 회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누가 들어오냐면 사탄이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1장 내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통치를 만족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바쁘게 싸돌아다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을 봐라. 욥은 내 통치에 만족하고 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발끈하면서 말하죠.
욥이 까닭 없이 저렇게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까칠하게 하나님께 대답을 하죠. 사탄이 제가 괜히 이렇게 싸돌아다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제가 괜히 이렇게 다니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대화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욥과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질문하는 의도가 이거죠. 사탄,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러자 사탄이 말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저는 하나님 방식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을 봐라.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가 조건 없이 까닭 없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에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제 의미이죠. 그래서 사탄이 말하는 것은 욥이 뭔가 채워졌으니까 순종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과 방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조건을 한번 없애보십시오. 이렇게 사탄이 지금 제안하는 것입니다. 한번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본심을 알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서 1장 10절 성경을 보시고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조건이 소유물을 울타리로 채워주셔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울타리를 한번 무너뜨려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에 울타리를 주셨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지. 그런 반면에 사탄은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 울타리를 안 주었지 않습니까? 이 의미죠. 나한테는 그 울타리가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불평이 사탄의 말에는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의 범주가 만족되지 못할 때, 울타리에 만족하지 못할 때 사실 사탄처럼 불평하고 또 욕심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반감을 하나님 앞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참 가치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의 범주, 내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 울타리, 거기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기서의 이야기로 보자면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재앙은 그 울타리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이해하는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갔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이해 범주 안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인과관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규칙 또한 그런 전통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 이해 범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언제 당황하느냐면 내가 내 이해 범주 아래서 원인과 결과나 아니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내가 만족하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갑자기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으려는 것, 그게 이해의 범주인데 그 울타리인데 그걸 무너뜨리게 될 때는 우리는 고통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난이 싫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찾아온 질병이나 아니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실패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재난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해의 범주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재난이 갑자기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듯이 자녀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도 다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난과 고난, 이 환난은 사실 우리가 싫죠.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재난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이해 범주를 벗어나서 그리고 나의 한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측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때 진정한 가치, 나의 가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영원한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내가 이해의 범주를 내가 꼭 붙잡고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이게 참 주인이 누구인 것을 우리는 그때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면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무언가, 내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되면 내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1장에서 사실 욥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억울하게 가족들이 다 잃고 간신히 사실 재산을 다 잃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오늘 말씀에 들어오면 그의 신체까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견디기 힘든 그런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늘의 회의가 또 열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을 봐라.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욥이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제 1장을 재난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을 하시죠. 그래서 욥을 봐라.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욥이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4절 5절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여기에 보면 옷을 찢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욥의 살과 뼈를 한번 쳐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질병을 주어서 정말 위협을 느낄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고통은 허락하는 제 2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장에는 또한 이제 그 다음 단계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이 사실 이제 욥의 인생만 두고 보면 사실 좀 억울하죠. 누구와의 지금 논쟁입니까? 하나님과 사탄과의 논쟁에 욥이 끼었지 않습니까? 욥은 왜 괜히 끼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욥의 인생이 사실은 사탄이 옳은가 하나님이 옳은가 증명하는데 사용되어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도를 좀 넘어서서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욥을 끌어들입니까? 사탄은 어떻게 욥을 끌어들이느냐 하면 자신의 잘못과 내 짐을 덜어내려는 그런 핑계로 삼으려고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욥을 끌어들이죠. 나의 짐을 덜어내고 핑계를 삼기 위해서 욥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끌어들이십니까? 하나님은 욥을 끌어들이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됨을 욥이라고 한 그 이 한 인간에게 겁니다.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 존재를 증명하고 명예를 욥에게 걸고 욥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끌어들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예를 욥에게 걸고 욥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욥의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다가오셔서 욥에게 그 모든 믿음을 걸고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짐을 덜어내는 그런 핑계의 방식으로 욥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대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분리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를 신뢰의 관계로 계속 이어가려고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탄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사탄은 보면 욥기에서도 보면 1장과 2장까지만 등장하고 사탄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 친구가 등장하죠. 근데 하나님은 42장까지 끝까지
욥을 떠나지 않으시고 끌고 가시면서 이해되고 깨달을 때까지 안 놓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1, 2장까지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자녀가 이제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우리 가정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밥 3끼만 주시면 전 학교도 안 다니고 가정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를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일 안 해도 좋으니까 학교 가서 배워라. 왜 그럽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적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이 42장의 과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죠. 창조 세계를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바라보는 위치까지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창조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창조물을 바라보시는 위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위치, 그 시각을 누구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까? 욥이 이 시각으로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욥을 초청하시고 또 욥이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오늘 2장 6절에 보면 사탄에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생명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흔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욥의 삶을 한번 보면 욥기 12장 4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욥기 12장 4절 욥기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아멘. 여기 보시면 욥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서 항상 들으심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고 형통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웃음거리가 되고 또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늘 응답받고 형통할 때는 사실 욥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그렇게 벌을 받아?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해봐. 이렇게 인과적으로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이해 범주 안에서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욥에게 그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사실 답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욥의 새 친구들이 와서 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회개해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라고 하는 그 말에 사실은 욥이 그 말이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말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이해 범주 아래서 그렇게 살아왔을 때 형통하게 살았는데 근데 이 이해 범주의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는 더 고통스럽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친구들의 이해 범주 아래서 이야기하죠.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아니면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라고 하는 규칙이나 어떤 그런 이해 범주 아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욥이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고통받는 당사자는 더 답답하고 사실은 욥은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욥이 궁금한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욥이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냐는 거죠. 이걸 이제 자신의 이해 범주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더 답답하고 더 고통스러운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욥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기도에 그때 응답하지 않습니다. 답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답을 욥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인도하시는 것이 욥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입니다. 욥의 그 이해의 범주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욥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게 평안과 안정, 이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고난과 의심과 막막함, 이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해의 범주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가치를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알게 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안과 안정도 있지만 또한 고난과 막막함과 고통도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걸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 범주를 생각할 때에 과거에는 자녀들이 굶지 않고 좋은 교육 받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굶지 않고 교육 잘 받는데 지금 다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해 범주는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규정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지금 욥은 죽음과 절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이해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도 없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도 없어서 사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합니다. 욥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뭡니까? 이 욥이 그 절망 속에서도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욥은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새 친구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비난하더라도 욥은 이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욥의 자세를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합니까? 규칙이고 명분이고 인과관계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욥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그 인과관계의 규칙과 그 명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칙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나 원칙을 하나님 대신 섬기지 않고 경험과 원칙과 그 규칙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고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욥기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모든 일에 지금 욥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욥의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법 주고 그냥 지키고 인과관계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우리를 그 창조 세계를 같이 바라보며 함께 다스리며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관계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동체의 관계 아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을 말하려고 할 때 그 최고의 단어는 뭡니까? 사랑과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사랑과 믿음이 중요한데 교회에 사랑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랑은 어떻게 할 때 사랑이 이루어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신뢰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대등한 관계,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 단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애완견에게 사랑한다, 믿음의 관계 이렇게 형성되지 않죠. 동등한 인격적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신랑과 신부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 신부로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등한 관계일 때 결혼하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대등하게 대우하시고 하는 것이 사랑이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런 관계,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관계가 형성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서로 대등한 관계,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요 관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랑과 사랑의 대상, 관계의 대상,
그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법칙과 잣대로 갈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에 나의 이해 범주 안에서 대하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잘잘못 따지는 곳으로 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법칙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잘잘못 가리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1장 2장에 나오고 그냥 끝나는데, 사탄이 하는 것은 뭐합니까? 욥의 신앙을 부정하고 욥의 신앙을 거부합니다. 이런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욥은 자기가 겪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죠. 고통의 문제를 나의 것으로 확인하기 위한 고민과 변화의 고단함이 있습니다. 지금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하고 고민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변화에 대한 고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가 난 잘 모르겠다. 이 말은 그 변화를 흡수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변화하겠다라는 고단함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 고단함을 회피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거부, 비난을 자신의 변화나 성찰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이 자기에게 받았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성찰과 변화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늘 아무런 갈등이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기를 바랍니다. 고민할 일도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으로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원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고 형통하고 자존심 세울 그런 일들을 제일 많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그런 형통을 추구합니다. 인생의 고통에는 사실 우리가 바라보면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은 이웃에 대한 고통에 참여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칙과 인과관계로 선포하고 그렇게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칙으로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관계라는 것은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 참여해 주는 방식.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자신의 돈을 들여 여관에서 치료받게 해줍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관하고 도망쳐 버렸죠. 왜냐하면 자신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 죽은 사람 손을 대면 어떻게 제사장 집례를 할 수 있습니까? 부정해지는데요. 그래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볼 때에 여러분, 고통에 참여하는 것,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법칙과 규칙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내 이해 범주의 울타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탄은 욥의 고통에 참여합니까? 사탄은 욥의 고통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새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새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욥의 고통에 참여합니까? 참여해주지 않죠. 부정하고 거부하고 또 뭐합니까? 판단합니다. 자신의 이해 범주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고통과 인격과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참여하고 그 고통에 함께 나누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관계와 또 잘잘못을 떠나서 친구라는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우선되는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옳고 또 나는 믿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옳은 것이 있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해 범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내가 옳은 것 때문에
사실 관계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옳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면 여러분 우리의 고통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욥의 세 친구가 욥의 고통 가운데 다가왔을 때에 어떻게 대우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는 관계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서로 끌어안고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한 싸움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럼 어떻습니까? 서로 더 끌어안고 포용하기 위한 그런 치열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 욥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이해 범주의 울타리를 무너뜨리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모두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매하게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다 포용해야 하는 애매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옳은 것을 인정받기보다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알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비난받는 조폭들도 의리라는 덕목 하나만은 꼭 지켜야 조직이 유지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관계가 없으면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는 계속 자신의 이해의 틀 속에서 욥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걸 다 판단하려고 했죠. 도덕의 틀도 가져오고 전통의 틀도 가져오고 인과율의 틀도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들고 가져오는 것이 욥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까? 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옳음에 대한 주장과 또 관철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옳음과 나의 주장에 관철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욥에게 찾아오셔서 끝까지 욥을 붙드시는 그 고통에 참여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길을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욥을 그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사실은 그 사람을 기다려 주는 것이 참 어렵고 이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기다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사실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기다려야죠. 욥의 세 친구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성급한 답을 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세 친구는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주는 것이 사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오랫동안 기다려준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끌어안는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교회에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믿음의 생활, 사랑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을,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통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으니까, 훈련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무너뜨려, 울타리를 무너뜨려서 그 길로 안내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안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욥이 주님께 질문하고 그 많은 고통과 비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자신의 변화의 재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붙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탄은 분리하고 욥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그 일에 사탄이 사용되었습니다. 부정하고 거부하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고 또한 그 연약한 욥에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명예와 영예를 욥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